하나님의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싫어하는 듯한 느낌의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만 우리가 복음주의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일 성경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골라서 설교를 한다, 제가 한 절씩 골라서 하면 아마 절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는 설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귀로, 우리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의 최극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쳐서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슬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려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사랑하는 아내를 쳐서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멀쩡하게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그 목회하고 있는 에스겔의 그 가정이 얼마나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그 두 내우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정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멀쩡한 아내를 주님께서 쳐서 빼앗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도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거는 정말 너무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울지도 말라고 하시냐, 이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 특별한 타스크를 주신 자들은 그 삶 자체가 쉽지 않은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렇게 수련회를 하고 정신이 없이 막 그 예비가 돼 마치고 오늘 하루 푹 좀 주무실 법도 한데 주께서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셨을 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삶은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그냥 와서 자기가 호불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또 그냥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은 뱉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주님이 주신 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쓰다 할지라도 그것이 페인풀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싸잡아서 자신의 가슴에 품고 나가는 것이 사명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그 명령 앞에 에스겔이 어떻게 사명자로서 반응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명령이 뭐예요?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그를 데려가는데 너는 울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도 싫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는 둘째치고 나는 못한다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주님은 이런 극도의 명령을 내리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 세상에 대단한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에스겔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받은 명령대로. 그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이해되어지지 않는 명령이고 너무너무 싫은 명령이고
도저히 준행하기에는 도저히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명령이고 순종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명령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명령대로 순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이제 며칠 동안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많은 은혜를 주님이 받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를 하는데 참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요,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고 좋은 곳에만 가려고 하고 자기의 의견이 전달되는 것만 기뻐하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싶어하고 함께 가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가고 싶어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잘 되는 일만 더 잘하려고 하고 좀 잘 안 되는 거는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명령대로. 우리 주님은 골라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쪽만 주신 것이 아니라 쌈 싸듯이 한꺼번에 패키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슬픈 것, 어려운 것, 낙심되는 모든 것들을 다 패키지로 한꺼번에 밀어놓으시고 너가 받은 그 명령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전혀 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의 뭐예요? 이 홀 패키지로 받아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에스겔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에스겔이 갔던 그 길을 흉내라도 내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우리 사명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고사하고요, 이 시대 자체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눈에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교회 일도요, 자기가 옳은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화를 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뭐 우리가 거룩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기분이 수틀리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뭐 내려놓는다,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연약한 우리 사명을 받은 자들의 민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내가 명령한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 너가 비록 이해되지 않을 것이며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이고 그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명령한 그대로 행하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새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24절에 어렴풋이 답이 나옵니다. 어렴풋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답이 나오는데요, 그의 삶은 The life of sign, 표징의 삶이었습니다. 한번 다 같이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에스겔의 삶은요, 그 삶 자체가 표시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에스겔이 거기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에스겔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불편하신 거고요. 에스겔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의 아내가 이렇게 비명 행사했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니야? 저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에스겔의 삶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고요, 나중에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걸어가는 그 자체가, 에스겔이 그 공동체에서 걸어다니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사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이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표징과 삶이 사인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표징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는 얘기할 수 없으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에스겔에게 이 표징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하나님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오늘 수련회 끝난 그 다음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분명히 요 아침에는 수련회 끝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정말 진짜 그 잠을 깨고 나온 특별한 사명자들만 요 자리에 앉아 있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저를 포함한 요곳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정말 이 표징이 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에게 도대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속 어제 목사님 드랍하면서도 생각하고 어젯밤에 또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서도 생각하고 돌아오면서도 생각하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잠이 12시 한 40분 지나니까 깼어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 수련회 다음날 좀 축복을 왕창 주시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이 소수의 아마 반도 안 나올 텐데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주시냐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번쩍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또 한 사람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때 내가 너를 신부 삼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데려나왔다. 그 우상이 판치는 그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아껴서 데려나왔고 내가 너를 내 품에 안음과 같이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이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소는 너희의 세력이 되었고 너희의 눈의 기쁨이며 너희의 마음의 아낌이 되었지만 나에게는 뭐예요? 21절 말씀입니다. 다 너희 것이에요. 다 너희에게 빼앗긴 바, 그 우상에게 빼앗긴, 하체를 벌리고 있는 그 우상에게 빼앗긴 바 되었고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를 떠나서 이제는 누구도 나를 섬기지 않고 누구도 나를 찬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곳에 있는 그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요? 표징이 되어져 있는 에스겔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울부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빼앗긴 채 울부짖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은 에스겔 하나뿐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거창하게 우리가 에스겔처럼 되자고는 감히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린,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곳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새벽에 그 기쁨 가운데서 수련해 돌아온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몇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사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민족 자체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울부짖는 마음을 오늘 에스겔은 아내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특별한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단은 이제 더 큰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를 공격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싹 정신을 차리고 상패는 저쪽에서 터뜨리게 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바싹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이 에스겔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끌어안고 그를 반드시 부여잡고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에스겔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신 하나님의 그 울부짖는 마음 또한 어렴풋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소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